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의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오늘 말씀은 시바가 나타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죠. 어렸을 적 피난 가다 떨어져 다리 다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손자죠. 다윗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내 상에서 먹으라.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땅까지 다 돌려줬던 사람.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와가지고는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온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지금 음식이 아니겠죠. 야, 너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여기 이렇게 왔느냐.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주인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계시네요.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럴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사실인즉슨 지금 시바는 거동이 불편한 무비보셋을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는 지금 어려운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다윗으로부터 환심을 사서 나도 한번 출세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속습니다. 시바에게 속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어려울 때 도와주니 이 시바를 확 믿어버리고 또 이 무비보셋 이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배신감 때문에 화도 났겠죠. 그래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준 무비보셋의 재산 이제 너 시바가 다 가져라 라고 합니다. 아주 경솔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사울 쪽 가문에 속한 사람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는 다짜고짜 욕을 합니다. 다윗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는데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 너는 피 흘린 자야. 살인자라는 거죠. 꺼져라. 가거라 가거라. 넌 깡패야. 사악한 자야. 사울의 가문을 죽이고 네가 나라를 빼앗았지.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시는 거야. 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네 아들에게 주시는구나. 네가 사람 죽인 죄값이다. 사실은 아니죠. 다윗이 사울의 가문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가문을 보호해 주었지요. 다윗 때문에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이 아닌데 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다윗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장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런 죽은 개 같은 놈이 왕을 저주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당장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맞는 사실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지만 엄연히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 이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둬라. 저 사람이 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둬라. 지금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거 당연하다. 저주하게 버려둬라.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낮아져 있죠. 아주 겸손합니다. 이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거 그거 작은 일이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알 때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알 때 그리고 그 약함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 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시므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행동, 그 잘못된 행동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이 몰락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나를 원망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분명히 부당한 것이었고 다윗은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다윗이 들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낮아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나의 잘못들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입니다. 제가 사울 지파 사람 죽이고 그들 살인하지 않았지만 밧세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제가 죽인 것 아닙니까? 대꾸하지 않고 그 저주를 그냥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두 모습을 보죠. 아주 경솔한, 급히 화를 내며 급히 판단하는 이 경솔한 모습도 보며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그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설 때가 있죠.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